오늘 본문 말씀은 요엘 2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 2장 18절부터 27절입니다. 다 함께 27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며 다른 이는 없으니 내 백성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대대적인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유다 백성들은 노인에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금식과 회개로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2장 18절에서부터는 큰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요엘 1장부터 지난 1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고집한다면 앞으로 맞이하게 될 더 큰 재앙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일컫는 그 날에 임할 심판은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이어지는 18절 이후의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놀라운 축복과 회복을 베풀어 주시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분위기가 전환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바로 회개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은 무서운 날이지만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구원과 건짐의 날이 됩니다. 이것은 선지서를 관통하는 하나의 큰 신학적 개념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항상 강조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문제, 인간의 근본적인 고통의 원인은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 항상 문제입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세상은 이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하고 연구해 왔습니다. 인류는 언제나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질문해 왔습니다. 그 답을 알기 위해서 종교에 묻기도 합니다. 정치에서 찾기도 합니다. 교육의 문제에서 해결해 보려고도 합니다. 경제와 이념, 역사와 철학에서 찾아보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인류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정확한 진단조차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세상은 더 분열되고 인간은 더 악하고 잔인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진단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온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은 이 문제의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인간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평화도 깨지고 인간 사이의 평화도 깨지게 되었습니다. 인간과 자연세계, 사람과 땅의 관계도 깨지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투쟁하고 자연이 사람을 집어삼킵니다. 이러한 모든 무질서와 부조와 모든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25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에 선하고 좋으신 것들을 주고자 하셨지만 그것을 가로막는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상엔 오늘날과 같이 평화와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타락한 인류, 그리고 그 사이를 가로막는 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회개를 줄기차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 회개는 단순히 회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회개는 죄를 떠나 하나님에게로 돌이킴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의 돌이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회개에 대한 외침은 장차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함께 동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와 우상을 떠나서 회개로서 정결한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온전한 구원이 되지 못합니다. 회개 자체가 구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즉 우리는 회개와 동시에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회개가 죄 용서와 회복을 호소하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죄 용서를 성취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회개함과 동시에 이분의 객관적인 사역에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대속 사역은 영원한 죄사함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죄의 값인 사망을 대신 받으셨다는 데서 해결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책을 짊어지신 채 희생 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또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을 우리의 모든 불의와 죄책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를 이룰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졌기 때문에 이 의로서 하나님 앞에 죄 없고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의 객관적인 사역을 믿고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구원의 보증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는가를 바르게 알게 될 때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으로까지 이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때 단순히 우리가 얼마나 감정적으로 슬퍼하느냐, 얼마나 크게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느냐의 중요성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보십시오. 제가 지금 얼마나 슬퍼하고 있습니까? 제가 얼마나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제 눈물의 양을 좀 보십시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자신의 죄에 한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회개는 그저 자신에 대한 연민에 빠져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주님, 저는 죄로 넘어지고 더러워졌습니다. 제 자신에게서는 도저히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부패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의 정결케 하시는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제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제가 하나님 안에 자녀로 받아들여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이 예수님을 의지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영혼의 새로운 회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회개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과연 유다 백성들의 회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게 응답해 주시는지를 살펴봐야겠습니다.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땅을 위해 질투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에는 그 어떤 화려한 수사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담백한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잔잔한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땅을 위해 질투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땅과 자신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이 세계의 온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성경에서 이 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은 땅을 말할 때 단순히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지구, 이 지면의 땅을 말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 땅은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분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는 삶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을 통해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며 정복할 것을 명하심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을 잘 가꾸고 경작하라는 명령도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땅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측정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아담에게 맡겨주신 이 땅에 대한 책임은 이 땅을 잘 가꾸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잘 지키고 보호해야 할 것도 포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책임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합니다. 그 거룩한 땅에 뱀이 들어오도록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땅 역시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주받은 땅의 상태는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부터의 격리를 상징합니다. 죄가 땅을 더럽히고 오염시켰습니다. 이로써 땅은 죄로 타락한 인간이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거하는 곳이 됩니다. 땅에 대한 또 다른 의미는 언약과 약속의 대상으로서 이 땅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에 대한 개념의 시작을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땅, 내 친족, 내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 대한 이미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깊이 각인되어 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헤맬 때 그들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인 가나안 땅으로서 나오고 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곳에 거주하게 되었을 때는 이제 그들에게도 아담에게 주었던 명령과 같이 그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이 언약의 의무들을 잘 수행하며 경작해야 하는 곳으로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1장 1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은 안식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그 땅을 잘 관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아담처럼 그 거룩한 책임을 끝까지 온전히 이행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불순종과 우상숭배의 죄악들을 행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바벨론과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짓밟히고 그들은 그 땅을 떠나오는 비극을 불러오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 민족의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처럼 땅에서 멀리 떨어져서 포로의 신세가 되어버린 장면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모습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에서 땅이란 순종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얻고 불순종하면 여러 가지 갖가지 재앙과 저주를 받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측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는 땅도 풍요로운 소산을 내고 가축들도 먹을 것이 풍부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는 그것이 곧 땅의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땅이 오염되고 재난으로 인해서 황폐화되거나 극심한 가뭄이 온다거나 하는 등의 그리고 오늘의 이 요엘서와 같이 이러한 메뚜기 재앙으로 이스라엘 그 영토, 농토가 다 망가지고
땅의 소산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이런 식의 재앙들처럼 땅은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영역으로서 역할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땅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신학적인 개념은 장차 회복될 새로운 땅에 대한 개념입니다. 즉 이것은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다시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예고해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14장 1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야곱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선택하셔서 그들을 자기 땅에서 머물게 할 것이니 나그네들이 그들과 결합하고 야곱의 집에 연합할 것이다. 또 예레미야 30장 3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이다. 보아라, 참으로 그날이 올 것이니 내가 내 백성들 곧 포로가 된 이스라엘과 유다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그 조상에게 주었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여호와가 말한다. 또 에스겔 39장 28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여러 민족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했으나 그들의 땅으로 다시 모으고 그들 중 아무도 더 이상 그곳에 남겨놓지 아니할 것이니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은 1차적으로는 그들이 포로 상태에서 놓여나서 다시금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지만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예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땅은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죄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다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신약시대의 백성들, 성도들이 가야 할 땅은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바로 그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본향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땅은 뺏기기도 하고 침략도 당하고 잃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재난과 재앙이 임하는 곳이지만 새하늘과 새 땅, 성도들이 영원히 거하게 될 하나님 나라, 천국은 그 어떤 재앙도 적의 침략도 없는 완전한 안식의 땅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땅의 진정한 의미, 이 땅이 가리키고 있는 궁극적인 방향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거하게 될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땅 하나에도 구속사적인 의미를 풍부하게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땅을 위해 질투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특별히 자신의 백성들이 있는 땅을 눈여겨보십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호세아서를 설교할 예정인데 그때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질투하심에는 진노와 사랑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계십니다. 질투. 우리 인간의 질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대상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한 나머지 그 대상에 대한 집착이나 이기적인 소유욕으로 변질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가질 수 없다면 오히려 파괴시킨다고 할 만큼 인간의 질투 안에는 인간의 죄와 정욕의 영향을 깊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토커에 대해서도 그것이 그 대상을 헌신적으로 사랑한다고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왜곡되고 병적인 집착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이런 인간의 질투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질투에는 이런 죄악된 정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순결하고도 열렬한 사랑을 바탕으로 한 열심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질투는
종종 부부관계에 비유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남편이시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성도인 이 신부를 향한 남편 되시는 하나님의 질투는 불같이 뜨겁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불처럼 활활 타오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한눈 파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가만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죄보다도 우상 숭배를 가장 미워하시는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질투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분들은 하나님의 이 뜨거운 질투, 이 구속을 답답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분의 손에 꼭 붙들려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불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 그분의 눈이 우리를 향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절대로 미지근함, 냉랭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불처럼 타오릅니다. 하나님은 항상 열정적이시고 항상 뜨거우시고 항상 열심이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내인 교회와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것만큼이나 누가 그 소유를 건드리는 것도 절대로 참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소유를 침범하는 자들에게 진노의 뜨거움으로써 나타내십니다. 나훔 1장 2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여호와는 보복하시는 진노의 주님이시다. 여호와는 자기 대적들에게 보복하시며 자기 원수들에게 분노를 품으신다. 교회와 성도들을 건드리는 자들은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 성도를 핍박하는 자들을 하나님 자신의 원수로 여기십니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서 덤벼야 합니다. 자, 이제 19절에서 유다 백성들의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임합니다. 19절,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대답하셨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의 기름을 보내니 너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며 내가 다시는 너희를 열방 가운데서 조롱거리로 만들지 않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실체가 없는 공허한 죽은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를 지으신 분이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눈을 만드신 분이 보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유다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2장 17절에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통곡하며 말할 것이다. 여호와시여,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유업을 열방 중에서 조롱거리로 만들지 마소서. 어찌하여 다른 민족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게 하십니까? 이런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고 놀랍게 응답해 주셨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요엘 1장 10절에서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그들의 상황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었습니까? 요엘 1장 10절, 땅이 황폐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졌고 새 포도주가 말랐으며 기름이 다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땅을 고쳐주십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보내니 너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며, 곡식이 떨어졌고 새 포도주가 말랐으며 기름이 다하였다. 이러한 그들의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보내니 너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금 양식을 주시고
새 포도주와 기름을 보내주시겠다고 응답하심으로써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그 기도에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여기서 포도주는 그들의 생활의 필수품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대신 물이 귀했기 때문에 물 대신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포도주는 그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포도주는 축복과 기쁨과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죄로 인한 재앙은 그들의 축복과 기쁨의 문을 닫아버렸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들에게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질 그 천국 잔치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쁨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호소에는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제사장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방치하신다면 다른 민족들이 저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들을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명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백성도 구하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나님마저도 조롱당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들의 탄원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정확히 응답해 주셨습니다. 19절, 20절에 내가 다시는 너희를 열방 가운데서 조롱거리로 만들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북쪽 군대는 너희에게서 멀리 옮겨 메마르고 황폐한 땅으로 쫓아낼 것이니 그 앞선 부대는 동쪽 바다로 뒤에 있는 부대는 서쪽 바다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악취가 일어나고 상한 냄새가 올라올 것이니 이는 그분이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군대로 묘사되는 메뚜기 떼들을 그들의 땅에서 멀리 쫓아내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이방 민족들 앞에서 유다 백성들이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메뚜기 떼들은 장차 유다를 침공할 바벨론 군대를 암시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 역시 메뚜기 떼들처럼 이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것이지만 백성들이 돌이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군대를 멀리 떠나게 해주시고 나중에 그들을 멸망시켜 주실 것을 미리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절대로 수치로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명예로운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실패하게끔 절대로 놔두시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당한 그 재앙을 목격한 이방 민족들은 그들에 대해서 비웃으면서 조롱했겠지만 오히려 한순간에 그 재앙이 거두어지는 것을 보면서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는 주권자이시며 동시에 그 재앙을 한순간에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구나 하고 그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과 신실하심을 만방에 밝히 드러내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우리에게 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그 원인과 해결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달려가야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사에서 벌어지는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작은 일 하나도 결코 우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세상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디에서도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호소하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과 먼저 화목할 때 우리의 인생도 하나하나씩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어그러진 것들이 고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행사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인생들이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속히 인정해야 합니다. 한참 매맞고 나서야 인정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만이 만물의 주권자이시오. 하나님만이 내 생명줄이 되심을 겸손히 인정하고 나아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내가 의지할 유일한 분으로 우리 마음에 딱 박아둬야 합니다. 죽으나 사나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죽고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렸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떠한 것에도 구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21절과 22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땅과 들짐승들에게까지 그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땅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이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는 광야의 풀들이 싹을 내며 나무가 그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자비로우십니까? 요엘 1장에서는 이 메뚜기 떼들 때문에 땅이 황폐화돼서 들짐승들마저도 먹을 게 없어서 울부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1장 18절을 기억하십니까? 가축은 얼마나 신음하며 소떼는 얼마나 방황하는가. 이는 그들에게 먹을 풀밭이 없기 때문이며 양떼도 고통을 당한다. 주 여호와께 내가 부르짖으니 이는 불이 광야의 초원을 삼키고 화염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기 때문이다. 이는 물 흐르는 계곡들이 마르고 불이 광야의 초원을 삼켰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들의 짐승들도 죽게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피조물에게까지 얼마나 놀라운 자비를 보여주고 계시는지를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한낱 영혼 없는 땅의 짐승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자비와 보살핌의 손이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이는 그분이 너희에게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알맞게 주실 것이니 곧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전과 같을 것이다. 여기서 시온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언약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의 축복과 물질적인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은혜롭게 대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미소를 보여주신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그들은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셨다는 사실보다 더 기쁜 사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데서 오는 이 기쁨을 물질의 풍성함보다, 물질적인 축복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 땅은 가뭄으로 땅이 메말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는 적절한 비로써 다시 그들의 땅을 적셔 주실 것입니다. 이제 곡식은 새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땅의 소산들은 풍부해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얻게 되는 풍성한 복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고 지나가자면 이 23절의 구절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늦은 비 운동이라는 것을 퍼뜨렸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는 그분이 너희에게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알맞게 주실 것이니 곧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전과 같을 것이다. 은사주의자들은 여기에 나오는 이 이른 비를 사도행전 시대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보고 여기 나오는 이 늦은 비를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일어날 부흥의 때라고 해석합니다. 이 늦은 비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일으켜 주실 것이고 또 여러 예언과 방언을 주실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이런 은사주의의 영향으로 지금 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늦은 비 운동은 1940년대쯤 시작됐는데
오늘날 신사도 운동, 이 이단인 신사도 운동의 뿌리가 이 늦은비 운동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피터 와그너, 그리고 요즘 유튜브에 나오는 박혁, 이러한 자들, 그리고 그 외에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이 귀신 축사나 방언, 예언, 입신 등은 다 그 뿌리가 이 늦은비 운동의 영향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의 문맥만 봐도 이런 그들의 해석이 얼마나 자기적이고 왜곡되고 무식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요엘 2장의 문맥상을 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유다 땅의 회복에 관한 단순한 말씀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1년에 2번 우기가 있었습니다. 씨 뿌리기 전에 내리는 그 늦가을에 내리는 이른비, 그리고 봄에 수확하기 전에 내리는 늦은비, 이렇게 늦가을과 봄, 이른비와 늦은비가 제때에 맞게 잘 내려야 그들이 한 해의 곡식을 잘 수확하고 또 그들이 한 해를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뭄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이 끊어졌고 비가 그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제때에 맞게 알맞게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그들에게 내렸던 재앙을 거두시고 오히려 그들이 그동안에 받았던 피해를 배나 더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나이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풀무치가 먹었던 횟수만큼 너희에게 보상해 줄 것이다. 너희는 풍족히 먹고 배부를 것이며 너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신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풍성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저는 억만금을 준다고 할지라도 절대 이 하나님과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안에만 가장 좋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풍족하게 먹이고 배부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소유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소유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잃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여러분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27절에서는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며 다른 이는 없으니 내 백성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모든 복과 도움이, 모든 회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절대 그분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삶의 원천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구원을 찾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사야 45장 5절부터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나 외에 다른 이는 없으니 나밖에는 하나님이 없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너를 힘있게 할 것이니 해 뜨는 곳에서나 지는 곳에서 사람들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다른 이는 없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만들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이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이다.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내려 구름에서 의가 비같이 내려라. 땅이여 열려서 구원의 열매를 맺고 의의 싹이 나게 하여라. 나 여호와가 그것을 창조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참으시지만 그럼에도 그분이 결코 참지 않으시는 것은 그분을 우리 삶의 두 번째로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다른 이는 없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다른 이는 없다. 우리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불같은 소유욕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뜨거운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뜨거운 사랑이 우리를 황폐화된 죄의 폐허 속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뜨거운 사랑이 장차 천국에서의 완전한 풍성함과 안식과 기쁨의 포도주와 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찬양합시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이는 없습니다. 라고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풍성함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의 포도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꼭 붙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셔서 그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우리를 활활 불타오르는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알 수 없는 기이한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저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을 뿐더러 주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동쪽으로 또 서쪽으로 하나님의 등 뒤로 멀리 던져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저희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항상 머무를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날마다 사랑해 주시고 또 저희를 위해 질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또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노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